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준배 목사님 수술 잘 되셨고 회복 중에 계신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댁에서 아마 예배 드리실 것 같아요. 우리 난수님 또 한 주간 또 두 주 만에 뵙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한 주간 건너뛰면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아무튼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오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 또 한 주간 힘내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죠. 귀양 본능처럼 귀소 본능. 저희가 태어난 곳을 물살을 거슬러서 이렇게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돌아오는 그 양양의 남대천의 그 연어들 있잖아요. 대서양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 그 거리가 약 3,0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3,000km 하면 우리 언뜻 머릿속에 가늠이 안 되니까 뭐 먼 곳이겠지 이러는데 엄청나게 긴 원암은 우리 그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우리 알고 있으니까 아마 꽤 아주 먼 거리라는 건 한번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강남 갔던 제비 잘 아시잖아요. 제비가 남극에서 북극까지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그 거리가 32,000km 정도 돼요. 10,000km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어가 온 그 태평양을 가로져서 온 거리도 꽤 먼 거리인데 제비는 더 엄청나게 긴 먼 거리죠. 동물들에게만 이런 귀소 본능이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 늘 언제나 있어요. 특히 타양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 외국에서 객지가 아닌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고향에서 어떤 소식이 나거나 가까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소식이 들릴 때마다 고향을 더 뭉클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늘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멀리 계신 우리 고려인들 중에도 고려인 몇 세 하면서 중앙아시아나 뭐 이렇게 러시아 쪽에 사시는 분들도 이주하시기 원하는 분들 계속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제 외교부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이쪽에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뭐 또 이산 가족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북녘부터 동포들 중에는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또 북한에 또 탈북민들도 많이 계시고 아마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또 숙제인 것 같은데 늘 언제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때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되게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 많이 했는데 실패했었는데 근데 내가 가서 하면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아. 잘 좀 일어날 것 같아. 거기서 정말 나도 한번 금의 환영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이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머나먼 하란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죠. 물론 처가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그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낳게 되자 이 마음을 가졌던 아련한 생각들이 이제 구체적이 되고 확고한 결심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물론 야곱은 요셉을 낳기 이전에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이전에 이미 10명의 아들과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돼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야곱과 라헬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아주 배타적인 아주 이타적인 사랑하는 관계였고 서로를 극진히도 아주 잘 살뜰하게 챙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만약에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만 없었다면 라헬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고 그런 맥락에서 요셉은 야곱의 맏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이제 장인인 이 라반의 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은 맏아들 요셉이 태어나자 이제 고향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모아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터리를 갈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제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야곱은 어떡하지 궁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라반이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뭘 줄게 라고 이렇게 줄리 만무하다는 걸 이미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김치국물 맛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많이 하다가 자신 스스로 이제 재산을 모아야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방법을 뚜렷하게 썼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외삼촌 가겠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25절을 보시면 25절 말씀 보시면 고향으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돼요. 상의하는 것처럼 이제 말문을 꺼내게 되죠. 이게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재산을 어떻게 탐색할지 이제 한번 살짝 떠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고향 땅으로 이제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듯이 청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공을 라반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외삼촌 잘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게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이든지 좋은 사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계속 붙이고 싶은 게 또 오너나 경영하는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일을 구하는 사람은 좀 여건이 좋고 대우가 좋고 이런 데서 근무 환경이 좋은데 근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라반은 야곱처럼 이렇게 우수한 사원을 훌륭한 일꾼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으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도 그 부유함이 누려지게 된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27절을 보시면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이게 라반 스스로 얘기해요. 이걸 말씀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야곱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원문을 보면요. 내가 점을 쳐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신을 워낙에 잘 믿었으니까 learned by divination 내가 점을 쳐서 알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기도 좀 살려주고 너 믿는 하나님 나 인정해.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인정해줘. 이러면서 기도 살려주면서 그래서 좀 나의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라반은 라반대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잔꾀를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라반은 자신의 부유함이 야곱으로 인한 것을 고백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띄워줄 마음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을 붙들고 싶어서 사업상 제안을 하게 되죠.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28절 또 이르되 네 품삯은 네가 정해 내가 그거 줄 거야 라고 이제 라반을 말하게 되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너의 품삯을 네가 정해라 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즉답하지 않아요. 즉시로 답하지 않고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듯이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줘요. 더욱 자기를 강조하게 하죠.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 번역된 걸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하면서 귀를 들으시면서 눈으로 이 개역개정파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공동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의 재산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 손이 가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장인께 내리신 여호와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이나 제 일이라고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외삼촌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외삼촌 재산이 엄청나게 드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뭘 해보고 싶어서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넋두리를 당긴 이런 얘기라는 말이죠.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교활한 사람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막 그런 생식으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제안을 하면서 엉뚱한 제안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죠.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또한 제가 공동문학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귀로 한번 들으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오늘 제가 장인의 양떼를 모두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것을 제 삭스로 주십시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양들이 좀 하얗고 물론 때가 묻어서 하얗지 않은 경우도 좀 대체적으로 다 하얀 약간 연 베이지라 뭐 이런 하얀 계통이고 염소는 좀 그러니까 식염소처럼 검은색이 띄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건데 그 가운데 유독 좀 얼룩얼룩 점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수겠잖아요. 일단 개체수 자체도 소수일 것이고 특이한 거잖아요. 한우 농장을 딱 갔는데 한우 농장 안에 얼룩소 한 마리가 있으면 금방 눈에 확 띄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개체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도 얘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얘가 좀 살짝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 안 돼야 하는데 약간 실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뭐지? 뭐가 있나? 궁금해할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렇게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라고 라반이 얘기했는데 야곱이 즉답하지 않았지만 내가 온 다음에 이제 외삼촌께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재산을 이렇게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중에 뭐 제게 한 3분의 1을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4분의 1을 주세요라든지 10분의 1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만 모아서 그 몇 마리 저 주세요라고 제안을 한단 말이죠. 라반도 아마 마음속에 아마 좀 흡족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야곱은 또 다른 생각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또 황당하기도 하고 이제 곧 야곱의 생각을 봐도 야곱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늘어날 상황이 아닌데 무슨 꾀를 부리고 있을지 궁금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제안의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창세기 이어지는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검은 양과 얼룩진 염소가 태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음을 야곱이 고백하게 되죠. 3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다음 장에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라반이 얼마나 야곱의 그 약점을 붙잡고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야곱의 모든 것을 착취했는지 다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들의 눈물 그 한탄을 탄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보았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고생했던 거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재산을 늘려줄 거야. 너에게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제 본문 다시 30장으로 돌아오셔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네, 이것이 야곱이 이제 제한 자신의 품삯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죠. 야곱과 라반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신뢰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야곱과 라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살면서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정말 가까운 사람끼리도 이런 일도 많아요. 뭐 낯선 사람이 사기치면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오히려 친한 척하고 친밀감을 막 극도로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낭패가 있고 그 허탈함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 곁에 겉으로는 잘 좀 척하면서 뒤로 힘들게 하는 관계 야곱과 라반처럼 가까운 사이 가족끼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과 야곱이 지금 서로 양보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 아마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쾌재를 부르고 있고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누구나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의 실속, 자기 이익만 챙기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주장하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일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인 제안을 했는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35절, 3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치니라. 야곱하고 이제 계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라반이 이제 바빠졌어요. 마음도 바빠지고 행동도 바빠졌어요. 몇 마리 안 될 것 같은 약간 얼룩무늬 있는 그 양들과 점이 있는 양들과 염소, 색깔이 검지 않고 약간 얼룩얼룩하고 이런 무늬가 있는 염소들을 다 일단 추려요. 빨리 추려요. 그러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야곱이 뺏어가기 전에 빨리 데리고 가. 그 사흘길쯤 사울을 쫓아가야 따라갈 수 있는 거리면 아예 멀리. 이건 더 이상 이제 그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제 그 야곱이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역할하는 그 울타리 안에 그 가축이 모아놓은 그 곳 안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해볼 테면 해봐. 다 빼돌렸지로 아마 라반은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거고 야곱은 그 뒤에서 이제 흐뭇한 미소를 아마 짓고 있을 거예요. 야곱은 이제 흰 연소와 흰 양만 맡겨졌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어쩌면 있어요. 우리도 라반처럼 그런 과정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약속 그래 알았어 그거 네 거 해. 내가 그건 줄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뒤로 이렇게 빼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속고 속이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쩌면 긴 시간들을 살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양 중에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이 있어야 금했을 때 양이 좀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새끼가 나올 텐데 그런 양들은 모두 가져가 버리니까 야곱으로서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불가능한 환경에서 근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시작했어요. 지난날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명분은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왔지만 형의 분노, 살기가 든든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듯이 달아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이후 하란을 왔는데 우물가에 왔는데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저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신부감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을 이제 지내고 났는데 외삼촌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장기를 부린 걸 당하게 되면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흠모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좌절하지 않고 또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야곱은 계속 이만하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겠다 절망스럽겠다 했는데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요. 어쩌면 야곱의 이런 실패하는 모습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우리 삶에서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배신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그렇게 믿어지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 계시지 않고 야곱도 지금 했잖아. 너도 해봐 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오늘 본문 30장 37절로 39절을 보시면 야곱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나무 껍데기를 조금씩 벗겨요.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새총 같은 거 만들어 보셨어요? 새총 어렸을 때 우리 도건사님 많이 만들어 보셨을 것 같아. 새총 만들고 나면은 근데 아이들이 비슷하잖아요. 새총 모양도 비슷하고 고무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자기 거 이름 새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줄무늬를 내거나 뭐 이런 것처럼 장난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양이 이제 새끼를 베야 되는데 양 새끼 베기 위해서 나무를 꺾어다 가지를 이렇게 그 선을 긋고 이렇게 무늬를 낸단 말이죠.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 무늬를 본 양들 염소 새끼들은 다 그렇게
아름지고 점 있는 것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나무 껍질을 뜯어다가 양들을 먹이는 그 물에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룩지거나 아롱진 양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자연의 성질을 거슬리는 건데 순리를 거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건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걸 캐도 답을 못 얻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게 정말 편해요. 그리고 정말 맞아요. 그게 속편해요. 밤잠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꼬리에 물고 하다 보면 일일이 기원까지 가도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허물 펴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 40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에도 우리 사람의 잠기는 얼마나 탁월한지 나를 이렇게 했지 괴롭혔지 한번 당해봐 이런 속셈이 야곱에게는 충분히 아주 충만하게 넘쳐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도 내 이익은 절대 포기 못해 양보 못해. 이게 욕심이요. 참.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비우지 않으면 신앙은 어떨 때는 껍데기이고 그냥 이름뿐이고 그런 모습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뼈저리게 보잖아요. 앞으로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언제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좀 호흡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이거 맞는 건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력 기도하시고 정말 그게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아쉽지만 얼마든지 제가 취할 수 있지만 안 취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래 내려놓는 게 정말 건강에도 유익하고요. 마음 건강에도 유익하고 온전히 유익해요. 우리 뭐 일상생활에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 일확천금을 갑자기 얻었는데 폐가 망신하고 몸 망하고 다 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봐요. 하나님의 그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도 역시 왜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지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지 참 그래요. 건강한 녀석들은 다 자기게 되고 결국 새끼가 낳을 때 약한 거 정말 비실비실한 거 다 이제 라반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또 모습이 아주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지막 43절 노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같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얼마든지 뭐 저래 막 째려보거나 놀려보거나 손가락질해도 별로 괜찮을 것 같은 사람 물론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탐욕이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 지금 고통당하는 순간 내가 봤어. 그래서 너 그 아픔 눈물 닦아줄 거야. 다시 힘내고 추스를 수 있도록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세워줄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힘줄 거야. 상황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은 야곱도 변화시켜 주셔서 나중에 약각 나를 지날 때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완전하게 믿는 것 같은데도 살다 보면 야곱,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옛 사람들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옛 성정들, 우리의 인간미 넘치는 그 쓴뿌리들 같은 것들이 자꾸 자라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르셔서 복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걸 보게 하시라고 좀 좋은 본보기처럼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맑아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고서도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사야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듬어가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는 쉽게 지치고 안 되겠어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세요.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때를 기다려주세요. 그래? 나는 아직 내가 60년을 기다렸는데 7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줄게. 하지만 내 때에 같이 내 발걸음을 내 보폭을 따라오기 힘들 테니 내가 너의 보폭을 맞춰줄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준비 이미 다 끝내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도 하나님 그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요. 오늘이 그 성령 강림절 교회 절기로 이제 부활절 절기가 끝나고 성령 강림절로 새로운 절기가 시작돼서 우리 앞에 이제 스토리도 이제 강대상보도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이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5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령 강림절 때하고 맞물릴 때가 많이 있는데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도 또 감리교회에서 이제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 요때를 기념해서 이제 연합 집회 같은 거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하는 곳들도 있긴 한데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 영국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경제가 부흥하고 막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 흑백이 명함이 너무나 도드라질 때가 있어요. 그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계층이 더 공고하게 나누어지게 되고 자본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람이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별을 두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나게 됐었거든요.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감리교인들은 경제관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힘이 겨울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웨슬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웨슬리는 저술활동도 책도 많이 내고 뭐 강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버는 것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늘 언제나 일정한 내가 열을 가졌을 때나 백을 가졌을 때나 천을 가졌을 때나 늘 갖고 살던 그 생활했던 그 생활비 3이라는 것 정도 예를 들어서 3을 갖고 열을 벌었을 때 3 갖고 생활하고 100을 벌었을 때 3 갖고 생활하고 1000을 벌었을 때 3 갖고 생활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갖다 주니까 늘 바가지 긁히고 그래서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웨슬리 악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없을 때는 요거 갖고 살았는데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철저할 정도로 그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메소디스트란 말이 원래는 규칙쟁이들, 엄격쟁이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고 생활도 철저하게 지키고 바르게 딱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그 영국에서는 지금도 영국 감리교인들은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신용도 이 사람들은 최고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감리교인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누며 살기 어려운 경우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어쩌면 먹거리도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빈곤함과 그 궁핍하게 살아가는 분들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들 안에도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잘 풀려야 되지 않나 수없이 말하고 기도하고 외쳐보고 해도 이게 마치 빈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섭리 그 때를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기도하면, 성실의 씨앗을 울더라도 지금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일으켜 주시고 시작하게 하세요. 야곱이 다시 시작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스토리, 지금 야곱의 이야기 이 대목의 본문을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 유전학적으로 맞는 건지를 따지기 좋아하고 살펴보길 좋아하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호기심도 생기게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생물학적인 진위 여부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었던 야곱을 부유하고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걸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고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현상, 눈으로 보이는 거 볼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에 매달려서 더 큰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뜻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일러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누구도 천하에 정말 안경 높았더니 라반 장깨에 다리였던 라반조차도 아이고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네 이렇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지혜,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하늘의 지혜잖아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무슨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학습처럼 그런 지혜가 같은 마치 불로오션과 같은 그런 것을 창출하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이루지도 못할 정말 꿈 같은 일을 해내게 되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순종했고 승리했던 것처럼 노아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미쳤다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신실하잖아요. 저 앞에 있는 동해바다보다 더 넓고 푸르고 크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팔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비수를 꽂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만은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히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의 땀을 흘리고 성실의 씨앗을 심어가시며 나중에 훗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좋은 계절을 주시는데도 감사드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조건들로 풍성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오늘의 믿음의 가족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한 우리의 오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성화의 길로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 복복에 따라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걸어감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